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장면에 우리 1주차 때 나눴던 내용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나눴어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된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창조의 복음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창조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정복과 다스림의 복,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이 땅의 주인공은 누군 거예요? 난 거예요. 나, 여러분들입니다. 그죠? 이게 복음이었어요. 첫 번째 복음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깨졌어요. 왜 깨졌죠? 죄 때문에 깨졌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죄로 인한 저주가 찾아오게 됐고요. 이 저주의 올무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선량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바르게 질서 있게 삶을 배웠다고 해도요, 죄의 올무에서는 헤어나올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복음을 주셨죠. 그게 무슨 복음이었습니까?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1주차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중생이죠. 이게 거듭남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이게 2주차. 그리고 3주차 때 다뤘던 내용입니다. 거듭남, 죄사함에 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십자가를 만나고, 그리고 창조의 복이 다시 회복되고, 그 다음에 거듭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죠.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속죄해 주셨어요. 사해 주셨어요. 죄와 우리의 관계가 동에서 서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주 멀게 하셨습니다. 이게 중생, 거듭나는 단계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칭의, 믿음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뭐로 이제 교제의 전체적인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칭의,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죠. 어떤 관계였죠? 하나님은 왕 되시고 우리는 백성 되었다. 그리고 오늘 나눌 주제입니다. 양자됨. 하나님이 우리를 칭해 주셨어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던 거예요. 의롭게 된 겁니다. 이게 칭의인 거죠. 그래서 이 칭의 단계에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왕과 백성의 관계 가운데서 부르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하셨죠? 이건 믿음의 시작으로 봤습니다. 여기서는 믿음의 뭐라고 봤죠? 변화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이제 신분이 바뀝니다. 어떤 신분으로요? 종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겁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양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왜 우리가 양자인지. 양자 개념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는 양자면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회는 좀 달랐어요.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무슨 관계죠?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로 바뀝니다. 양자 삼으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된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겪는 기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상을 날마다 닮아가는 거죠.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될 만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무엇을 다루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은 주님, 주인이 되시는 관계, 우리는 종이 되는 관계,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성장.
성장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8주차 때 다음 주 때 나눌 내용 마지막 관계죠. 정말 제일 중요한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다룰 거죠.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보기 때문에 영화의 단계까지는 아직 간 건 아니에요. 이 성화의 단계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간 단계인 거죠.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갔을 때도 역시 요한계시록 마지막쯤 보면 우리를 뭐라 그러죠? 신부라고 여기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인 거죠. 역시 영화의 단계에서도 표현될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단계로 넘어가는데 역시 이 안에서는 믿음이 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시작, 변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저는 이제 진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내용을 깊이 있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 뭐만 생각하냐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것을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거기에 딱 묶어놓습니다. 그 이상으로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삶이 안 변해도 문제를 못 느껴요. 왜? 예수님 영접했는데 나 지금 천국 간다고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나눴죠. 그래서 이 중간에 셋째 주까지 나눈 다음에 중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압축된 게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의 특징을 그 이름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나눴었어요. 기억나시죠? 예수 임마누엘, 두 번째는 그리스도 주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건 맞아요. 구원자 예수님 맞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단계는요, 우리의 삶에 예수가 주인인 거예요. 내 맘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접했다고 마침표가 되는 게 아니라요, 구원은 언제까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교재로 들어가면요,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변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되게 하셨어요.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예요. 생각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관계를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이전에 왕과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서 누렸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그 이상의 신뢰 관계,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큰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관계가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신의 유업을 물려줍니다. 자신의 재산을 물려줘요. 그죠?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았다는 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거예요.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 주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자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셨다. 이 부분은요, 구약 출애굽기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아들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아들로 삼으셨어요. 한 부분 나오긴 하는데요, 좀 이따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아들로 삼으시는 장면은 애굽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한번 질문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어떤 상태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어떤 상태였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 어떤 현상 가운데 놓여 있었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서 보면 애굽 사람들의 5절에 어떤 것으로 삼았대요? 종으로 삼았었대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노역을 했습니다. 뼈 빠지게 죽도록 일했어요. 눈 뜨고 노예 생활했어요. 눈 뜨고 노예 생활. 삶 자체가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약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들에겐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애굽의 앞전에서 애굽이라는 제국,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제국 안에서 누군가 건져줄 수 있는 희망을 기대할 수 없었어요. 애굽보다 강한 나라가 없었잖아요. 민족이 없었잖아요. 거기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2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어디서 여호와니라. 인도했대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 그들의 집이 종살이 하는 데였어요. 애굽, 거기서 인도했다. 자유가 없었죠. 거기서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볼까요? 이스라엘의 신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종에서 뭘로 바뀔까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읽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스라엘 하셨다.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압제에서 건지시면서요, 무엇을 말씀하시면 이들은 내 아들이야, 나의 장자야, 바로 너 건드리면 안 돼, 어서 풀어줘, 보내라. 바로가 어떻게 하죠? 말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시죠? 애굽의 심판을 하십니다. 장자를 죽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맏아들을 꺼내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가축의 장자까지 다 죽였어요. 첫 새끼까지 다 죽였어요. 울음바다가 되죠. 그제서야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시편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다음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그만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되겠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뭐가 된대요? 아들이 된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풀어줄 것을 말씀하셨지만 바로는 보내주기를 거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셨으며 죽임을 당한 뒤에 이스라엘을 놓아준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원래 이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질 못해요. 그리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잘 살펴보세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들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신약으로 딱 넘어온 순간 하나님이란 표현보다 아버지란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마태복음부터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산상수훈 저번에 봤죠? 아버지란 단어가 계속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는데요, 하나님 외에 다른 아버지를 따랐던 거예요.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의 종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전해주는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로 전해주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여기서 하느니라. 아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 지금 예수님이랑 대화하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서의 대화 상대는 누군 거예요? 유대인인 거예요. 그 전에 출애굽기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아들이라 장자라 했는데 그 후손들인 거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가 바뀌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에서 마귀로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들에게는 여러분 아버지의 유전자가 있죠. 확실하죠. 아버지의 유전자가 아들에게 있어요. 그러면은 아들은 닮기 싫어도 아버지를 닮았어요. 얼굴 생김새는 조금 달라도요, 성격과 기질들이 아버지를 닮았어요. 여러분 누굴 닮으셨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 논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누구를 닮았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마귀를 닮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위치와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정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행했던 일들을 아들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 아들된 우리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선택받았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누구예요? 너의 아버지는 누구래요? 마귀라고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하나님을 섬길 만한 많은 문화와 습관들은 갖추고 있는데요, 내면 안에는요 마귀 새끼 닮았던 거예요. 마귀 새끼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질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게 그럼 살아가는가? 마귀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먼저 얘기하기보다 한번 마귀의 삶을 먼저 점검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에베소 2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잘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뭐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유행 풍조를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데 분위기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때 다 즐기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지금 마귀의 자녀들, 불순종의 아들들은요 뭘 따라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때문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이어서 또 읽어볼까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기 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의 삶은요,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여기서 또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의 자녀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요,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나의 삶인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난 누구를 닮았는지, 나의 아버지는 누구인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리고 세상의 신, 혼탁해 하는 세상의 신으로 정신을 미혹시켜요. 그리고 말씀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요 혼탁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내 시대와 역사, 문화들은 다 변화도요. 공식과 철학,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여러 가지 공식들도요 바뀝니다. 변해요. 세상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마귀를 따라가면요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다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마귀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닮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엎드리면서 진리 안에서 예수만 닮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진리 안에서 반응하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은 불순종의 영에 매여서 불순종의 아들로 전락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불순종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불순종을 이렇게 자세히 풀었어요. 육체의 욕심 그리고 마음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것.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원하는, 땡기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말씀 위에 서지 않고 그냥 느낌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끝은 어딜까요? 결국 마귀와 그 사자들의 예비된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셔야 돼요. 그 다음 질문 한번 띄워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종의 비유를 들었는가? 그리고 종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종의 비유를 들었죠. 왜 종의 비유를 들었을까요? 요한복음 8장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유가 있었죠. 어떤 걸 설명하려고요?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을, 과거 있었던 역사, 하나님이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 역사를 끌어와서 생생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가 결국 뭐의 종살이로 보여지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올 힘이 없어요. 예수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가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됐다가도 또 예수를 바라봤던 시선이 흐트러지거나 바라보지 못하면요 또다시 죄의 노예가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자 싶으셨던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절에 있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때 우리가 자유롭게 되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그러므로 종은 자유가 없어요. 반대로 아들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박수. 여러분 뭔가에 매여 있으세요? 자유로움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뭐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죠? 죄입니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빼고선요 복음이 설명이 안 됩니다.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었던 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삶을 비유한 것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유로운 삶을 비유한 그걸 것이다.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어떤 부자유함도 죄에 얽매인 것도 오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자유케 하실 거예요. 그 피는 아무리 내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악도요 다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기대할 수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요. 믿지 않으니까 나올 생각도 안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믿지 않아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생각조차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해결하셨어요. 세 번째 가볼까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질문입니다. 질문 아닌가요? 우리 창세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면 너의 집에서 길린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 이삭을 약속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밖으로 끌어냅니다. 5절에 하늘을 봐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볼래?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을 거야.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죠. 그 다음 16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요? 아내는 90 이상이 되었어요. 나이가 90이 돼서 경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출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 수 있대요.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사라는 어떤 행동을 취해요? 아브라함을 설득시킵니다. 몸종 하갈한테 들어가서 둘이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아. 아내가 허락해줬어요. 어떻게 하죠? 3절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약속을 받고 한참 10년 이상이 지난 뒤에도 자녀가 없었어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 17장으로 넘어가면요, 15절 그 전에 16장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어요. 낳은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했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노인이에요. 86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렵게 낳은 겁니다. 진짜 어렵게 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래요. 17장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내 이름을 바꾸래요. 사라라고 바꾸라고 해요. 그 이름의 뜻을 복을 주셔 내가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인 거죠. 17절 아브라함이 비웃습니다.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고 아내 사라에게도 문제인 거예요. 13년이 지났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뭐라고 하죠? 이스마엘이나 어렵게 난 하갈의 아들, 몸종 하갈로부터 난 아들,
그 아들이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비웃어요. 그때 하나님이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거야. 이삭이라고 해.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거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거야.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21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2절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신 거죠. 말씀대로 됐어요. 이스마엘 종의 아들 이스마엘과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21장 9절부터 보면요, 그 하갈의 아들이 나이가 많죠. 13살 차이니까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놀립니다. 괴롭혀요. 그게 뭐 이거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말합니다. 내쫓으라고. 10절에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일 때문에 근심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이라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됐어요. 왜요? 아들이 아니니까. 뭐니까요? 종이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지금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언약의 아들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질문 띄워주세요. 시작.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는 어떠한가? 영적인 원리를 이제 과거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자녀 하갈의 아들 사라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면서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적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6절부터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펴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래요. 그리고 뭐래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래요. 오직 이삭이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런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무엇으로 적용되는지 설명하세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로 설명하십니다. 육신의 자녀는 뭐예요? 하갈,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하갈과 그 가운데서 난 누구예요? 이스마엘인 거죠. 지금도 육신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요, 언약 백성이 아니는 거예요.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언약의 자녀는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지금 적용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9절 읽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해서 모두가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종을 통해 낳았던 거는 종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됐어요. 아내 사라를 통해 믿음으로만 수태된 태어난 그 자녀 아들만이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비유로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그 다음 질문 띄워주실래요? 약속의 자녀는 어떤 특권을 누릴까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 한번 볼 건데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여기서도 그 있었던 일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박수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 조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안 돼요. 절명 안 돼요. 다시 박수 3번 시작. 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며 23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이전에 읽었던 내용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육신의 자녀, 여기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28절로 넘어갈게요.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래요?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여러분 이거 자녀입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육신의 자녀가 되시면 안 돼요. 약속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죠. 자녀래요.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까지 이제도 그러하리라. 뭐 어떤 비유예요? 나이가 많았던 이스마엘이 이삭 약속의 자녀 종인 주제의 아들을 박해했어요. 결국 누가 쫓겨났어요? 종이 쫓겨났습니다. 그걸 비유했어요. 성령의 자녀들을 육신의 자녀들이 박해한대요. 박해한대.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3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저를 따라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이다. 믿음의 자녀이다. 여러분 선포한 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선포한 대로 약속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결정적으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점점 이제 핵심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종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한 분이 누구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종의 멍에를 벗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 그대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요. 죄의 종으로부터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중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고 아내 사라의 아들 이삭은 약속으로 낳았다. 그러기에 약속의 아들만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게 된다. 오늘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 약속의 자녀는 종이 아니기에 자유롭다. 또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특권을 누린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에서 아들로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셨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얻도록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자녀된 권세로 아버지의 유업을 얻으시기 축복합니다. 누가 방해해도요, 종들이 방해해도요,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 다음 질문인데요, 약속의 자녀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5장에서는 이것이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로 설명하세요. 즉 육체의 열매는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약속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해되시죠?
성경을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관점에서 아들된 하나님의 아들된 언약의 아들된 관점에서 반드시 우리 삶에서 맺혀야 될 열매, 즉 살아가야 될 삶을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17절부터 보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 종의 멍에와 성령의 소욕이 충돌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이게 충돌해요.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래요.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빼앗겼을 때는요, 놓쳤을 때는 어김없이 올라오는 게 뭐예요? 육체의 멍에들이에요. 육체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런 건요, 나타나는 결과인 거죠.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요, 신분이 뭐기 때문에요? 아들 된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됨의 권세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됨으로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종처럼 살아서 그런 거예요. 신분의 문제였던 거예요. 반대로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이렇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24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은 육체를 따라 나았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행하는 반면에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 다음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육체의 일을 행한다. 종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언약의 아들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아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죄의 종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과거 창세기에 나왔던 한 편의 이야기가 지금 결국 뭘로 모아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의 죽음 가운데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육체도 아멘. 죽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십자가 복음으로 완성되었다. 아멘. 십자가 복음으로 완성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들으시기 바라요. 네 번째인데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셨던 일들인데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다음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3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 죄 짓는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죠? 첫 번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 죄악, 마귀의 일, 죄 짓는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그 다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아들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즉 예수님이 하셨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심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갔을 땐 예수님께서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치유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오래된 병든 자를 하나님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신다.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때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로라.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다라는 오해를 받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9장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대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20장 모든 사역들을 다 정리했어요. 십자가 부활의 사역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부활하셔서 가르쳐 주세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적들을 나타내신 이유를 설명하세요. 뭐예요? 많은 표적들도 31절로 넘어가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려고 이적들을 나타냈던 거래요. 간단하게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마귀의 일, 죄 짓는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의 16절 이하 생명을 주기,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한 이유, 아들이란 이유 때문에 죽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거였어요.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역사들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5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요.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는가? 또한 신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왜 오셨을까요?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보면 이 말씀은 절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어요. 여자에게 나게 하신 이유는요, 죄 유전이 없는 여자에게 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다고요? 우리를 아들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거예요.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오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돈독하기 위한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질서예요. 정의롭고 질서와 사랑,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왜요? 나를 아들 삼기 위해서요. 내가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요.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때부터 다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끊어졌던 마귀의 아비가 되었 우리의 마귀의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던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누구의 아들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셨어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보내시면서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던 겁니다.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젠 우리 종답게 살지 않습니다. 종처럼 매여 있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죄의 종에서, 죄의 멍에서 벗어나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 나타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5절에서 아들의 명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 5절 볼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언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해, 동이라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이 표현보다요, 창세 전에 누구를 예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택함을 받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누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정론을 이상하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나를 선택했고 쟤는 선택 안 했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를 선택하셔서 예수를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정하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아들을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들 되는 신분만 가질 게 아니라 어떤 삶이요?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요, 하나님처럼 살도록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주셨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제가 이걸 원어로 살펴볼 겁니다. 처음에 나왔던 아들의 명분, 두 번째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마지막 또 8장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인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라? 아들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이끌어 주시는 삶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영을 받았대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양자의 영, 여기서 말하는 양자, 좀 전에 읽었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아들의 명분, 자녀의 아들의 명분을 주었다, 이 똑같은 이 번역이 좀 다르게 됐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양자라는 단어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데요.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여러분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왜요? 아들이니까요.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라요. 세상 앞에서 주눅 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Q&A 양자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양자라는 의미가요, 양자 또는 아들의 명분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발음 헬라어로 휘오데시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휘오스, 아들과 디데미, 자리에 두다, 옮겨놓다라는 것이 합성어입니다. 입양을 통해 아들의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입양이 조금 우리의 문화랑 다릅니다. 그 다음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로마의 법률 용어로서 양자 제도는 친아들과 같은 신분과 권한을 가진다. 양자된 자는 이전의 생부로부터 더 이상 상속 권리는 물론 그 어떤 빚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결국 자신이 생가에 관해서 완전히 죽은 자이다. 이전에 내가 태어났던, 나를 낳아줬던 부모와 전혀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아예 호적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로마 그 사회에서는요, 양자로 삼을 때
불쌍한 사람을 양자 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왕을 양자로 삼은 애가 왕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로마 역사를 보면 그래요. 몇 명 있어요. 양자인데 왕이 됐어요. 왜 양자로 삼죠? 친자식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친자식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자녀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황제로 세우기도 하고요. 그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도 해요. 사업을 이어가게 하기도 해요. 긍정적인 개념인 거예요. 선택된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불쌍한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쌍한 개념이 아니라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을 받은 거예요. 문화가 완전 다르죠. 우리는 큰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거예요.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선택받은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보면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타난 삶의 변화가 있는데요. 이거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만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입니다. 뭐를 이길까요? 죄예요. 악한 영들을 이기는 거예요. 왜요? 종이 된 자들이 상속을 받아야 될 아들들을 받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어요. 내쫓을 권세도 있어요. 떠나가라고, 나 아들이라고, 까불지 말라고. 여러분 내쫓으기 축복합니다. 마지막 글인데요, 모든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마귀를 따라 행했다.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은 마귀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기에 진리에 서지 못했다. 아버지의 유업은 아들만이 얻을 수 있다. 여종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은 종이기 때문에 유업을 얻지 못했으며 오직 약속의 자녀 이삭만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었다. 이것은 비유이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아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다.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사그러든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때 여러분 다른 이론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됨의 권세를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실, 아니 있는데 다시 한번 확신시켜 줄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으로 죄의 멍에를 벗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뒤에 예물 갖다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찬양팀 좀 나와서 같이 불러줄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의 종처럼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죄의 멍에를 벗기를 원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더라도 상한 갈대 같았도 도전하는 등불 같았도 연약하고 초라했고 우리의 삶을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